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도다. 참 좋아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6절로 5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34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몇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은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 가르치고 구원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참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과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날씨가 이제 여름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도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귀한 말씀 받았으므로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지고 예수님 사랑도 뜨거워지는 복된 하루 날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성도를 대하는 태도를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장 1절 보면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종들이란 또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종들은 그 당시 로마에는 수많은 수의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자에 따라서는 로마 국민의 3분의 1 정도가 또는 절반 정도가 노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로마는 전쟁을 통해서 패전국으로부터 노예를 확보했습니다. 전쟁이 지면 노예를 끌고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주위의 약소 국가들로부터 노예를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주위의 약한 나라들로부터 노예를 아주 싼 값에 사기도 했습니다. 또한 로마의 자유인민 중에 빚을 청산하지 못하거나 죄짓고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빚을 갚지 못하면 노예가 됐거든요. 그 제주의 노예가 됐거든요. 그래서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빚쟁이한테 노예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무엘 열왕기 상여면 엘리사의 그 제자 중에 자기 그 신학생이 죽었는데 자기 두 아들이 이제 빚을 갚지 못하니까 노예로 팔린 것을 엘리사 노아 사정에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빚을 갚지 못한 자는 노예로 몸으로 나가서 노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경우에 부모가 노예가 있으면 그 자녀도 노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이런 이유로 해서 로마의 전쟁에 졌거나 또는 주위로부터 팔렸거나 또는 이제 부모로부터 노예가 물려받고 그 다음에 빚을 갚지 못해서 자식이 노예가 되면 그런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노예가 얘기가 자주 나온 걸로 보아서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 이러한 노예들이 상당수 있었을 것이다. 많은 부분, 어느 사람은 70%, 80% 정도, 하여튼 비율은 따지 못할 정도로 대부분 다 노예의 성도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예가 예수를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인이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된 경우에 교회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가정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노예를 가진 자들이 기독교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종과 노인이 같이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같이 아버지라 한다면 그 무슨 그런 것이 있느냐, 우리 사회의 어떤 법을 어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상전들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라. 그러니까 일부 노예 중에 철없는 사람들이 내가 집에서는 노예지만 교회에서는 같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같이 믿고 예수를 같이 믿고 같은 형제 자매들이니까 교회에 나온다고 그래서 주인과 같은 교회에 다닌다고 그래서 함부로 상전을 대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가는 사람들 말이야, 노예들이 주인한테 함부로 대한다. 종과 노예와의, 주인과 노예의 이 관계가 무너져 버렸다. 사회를 질서를 무너뜨린다고 그렇게 비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 넣었는데 또 이 구절 본다면 또 사도 바울이 노예 제도를 인정한 거 아니냐.
하나님 형상으로 똑같이 장 지원받은 인간이 종과 노예로 된 것 자체가 불합리한 제도인데 사도 바울이 노예 제도를 인정한 거 아니냐. 그래서 또 이제 가진 자들이, 돈 있는 자들이, 노예를 부린 자들이 바울을 비난하기도 했고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 제도에 의해서 국가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제도가 무너져 버리면 전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자꾸 그런 일 발생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너희들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는다. 이런 사회적인 처신과 가정적인 처신과 이런 주 안에서 이런 질서가 무너졌다고 사회에서 떠들고 있어. 또 비방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하나님 말씀이 비방받기 때문에 조심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절대로 바울은 노예 제도를 인정하거나 노예 제도 어떤 주인 편에 들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사회로부터 비방받고 또 무실당하고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배경을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노예 신자들에게 상전을 공경하라고 권면한 주된 이유는 노예 제도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성경의 가르침에 손상을 입히거나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방받지 않게,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는 말은 욕하다의 의미였습니다. 교훈의 헬라어는 복음의 가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뭉실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제 보니까 그래 또 반대로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이므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일반적인 모든 노예들, 특히 불신자를 주인도 둔 노예들에게 적용된 것이라면 믿는 상대는 노예들에게 적용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이 노예고 노예가 교회에 먼저 다녔고 나중에서 이제 주인이 교회에 들어오거나 하여튼 한 교회에 주인과 그 종이 있는 경우에는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라고 하니까 집에서도 형제 자매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 안에서는 형제 자매지만 그러나 교회를 벗어나서 가정과 사회에 오면 사회 제도가 노예와 그 다음에 종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어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는 같은 형제인데 내가 교회를 예수 믿고 먼저 좋고 내가 믿음 먼저 좋은데 주인이 나보다 늦게 왔고 신앙이 별로 아직 초신자라면 그런다고 해서 종들이 주인을 함부로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할렐루야. 전에 제가 젊었을 때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제가 남선교회 총무실에 봉사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무실에 있던 중에서 직장에서는 한 직장 같이 다닌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직장에서는 A라는 사람이 상사고 B라는 사람이 이제 밑에 사람입니다. 일반 직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밑에 일반 직원 그 사람이 먼저 예수 믿고 먼저 그 교회 봉사실에 남성교회 총무실에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어온 자기 상사가 또 같은 사무실, 교회도 같은 실에 남성교회 총무실에 같이 근무하게 돼서 같이 봉사하게 됐습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참 보기 좋은 게요.
교회에서는 먼저 믿은 집사님이 자기 회사의 상사인 그 사람을 깍듯이 섬깁니다. 그러면 또 그 사람도 회사에서는 자기가 직위 높지만 교회에서는 이 사람이 자기보다 직위 높으니까 선배니까 깍듯하게 서로 대하는, 교회에서도 서로 깍듯하게 대하고 사회에서도 깍듯하게 대하는 참 모범적인 관계를 받습니다.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내가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은 회사에서도 사장과 과장과 또 밑에 일반 직원인데 자기만 형제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하던 일을 교회에서 회사에서까지 그렇게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반면에 사회는 질서가 있는 겁니다. 교회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교회 내 법이 있고 질서가 있고 사회에는 사회대로 법이 있고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것이 불합리하고 죄짓고 타락하고 잘못된 제도라면 얘기할 수 있지만 사회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사회, 안정적인 직장, 안정적인 곳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위치와 분수를 정확히 알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같은 예수 믿는 사람 형제라고 오시니까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더욱더 소중하게, 형제니까 더욱더 소중하게 해서 잘 섬기라는 것이죠. 더 잘 섬기게 하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회는 사회고 그 다음에 교회는 교회입니다. 사회는 사회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를 어긋나게 하고 그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자는 혼란 줍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하나님 형제 자매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지만 또 사회에서는 나름대로 직책과 직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나는 교회에서 누구니까 하면서 그렇게 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절제 있는 사람이요 사리를 분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이걸로만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가정과 사회, 직장과 사회의 질서에 대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한 피바다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지만 그러나 사회에서는 또 나름대로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의 질서와 사회 질서를 혼돈하지 않냐고 거기서 잘 조화시킴으로 하나님 은혜가 사회에서도 전파되고 증거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분별력을 주옵소서. 우리의 절제를 주옵소서. 우리의 총명을 주옵소서. 우린 하나님의 형제로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활하도록 축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